거기에는 자아는 작용하지 않았다. 빛이 변화하여 지상을 비추게 되었을 때 비로소 빛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아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천천히 성숙하게 했다. 빛은 어둠 속에서 빛났다. 그러나 어둠은 아직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1장 5절 이렇게 나왔죠. 굉장히 이치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음. 이거를 강박적으로 기복하는 느낌으로 우와 대단해 추앙에 맞지 않는 느낌으로만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빛이 변화했다? 이거 뭐예요? 진화. 빛이 어떻게 변화했어요? 엘로힘의 힘이 달의 힘으로 변화했어요. 달이 그것을 간접적으로 음양의 이치를 안고 나에게 뿌려주고 있고 엘로힘들은 밤낮 안 가리면서 전 우주를 비치고 있고 이런 메커니즘을 안 거죠. 빛이 변화해서 지상을 비출 때 수증기 구름으로 까마득한 마치 잠의 상태와 같은 상태의 인간들을 계속 깨우는 거죠. 야, 너 뭉쳐야 돼. 너 물질로서 변화해서 하나님 모습 갖춰야 돼. 너 언제까지 그렇게 수증기 구름, 물구름 같이 둥둥둥둥 떠다니면서 돌고만 있을 거야? 야, 루시퍼, 너 얼굴 정도는 보이는 것 같은데 언제 척추뼈 같은 것만 그렇게 매달고 다닐 거야? 너 뱀 같아. 너 팔다리 사지 좀 달래? 너 소화기관도 좀 만들어야지. 그게 하나님 모습인데. 좀 더 열일해, 환. 좀 더 돌아봐, 환.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 독립되는 거죠. 자아에 불을 붙였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정말 자아에 불을 붙였다. 천천히 성숙하게 했다. 진화 발전은 진짜 오컵의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상상하지도 못할 시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알아보겠죠. 어둠이 빛을 알아보겠죠. 어둠이 빛을 알아본다. 근데 처음에는 상태는 어때요? 어둠은 아직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애기가 응애응애가 딱 태어났을 때 빛이 확 들어보면 어떻게 해요? 그냥 깜짝 놀래고 울음을 터뜨릴 뿐인지 빛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 적응을 해서 빨주노초 파란보가 보이고 엄마 얼굴이 스물스물하게 나타나고 저게 엄마구나 아빠구나 하고 드디어 울음에서 말씀을 하는 게 뭐예요? 엄마, 엄마 하는 거. 그게 말. 여러분들이 첫 번째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엄마를 처음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처음 말씀이 뭐예요? 엄마, 엄마. 이거죠. 말씀. 말씀이 있었으니까 아이의 우주가 펼쳐지는 거죠. 엄마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에테르체에서 나가는 아스트랄체가 직접적으로 하나의 개체로서 엄마 아빠한테 전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감동받는 거예요. 맨날 옹알이만 하다가 울고만 있다가 엄마 하는 순간. 왜? 하나님의 언어를 들었거든. 얘가 드디어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알거든. 그게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감동스러운 거예요. 나를 불렀거든. 의미 없는 꽃 한 송이가 아니라 너의 이름을 불렀을 때 의미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했을 때는 진짜 세상 대 세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잔 말이야. 이거를 잘못 알고 아이의 상태는 너무 순수해요. 영적으로 망가지지 않은 상태니까 그게 너무 소중한 거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다 아이처럼 돼야 돼요. 땡! 정신 차려 이 사람들아. 분리 독립 기껏 시켜놓고 하나님 언어를 할 수 있는 상태로 커가고 있는데 왜 그 상태로 돌아가려고 그래? 이치와 물질과의 관계를 모르니까 그걸 추앙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상태적으로는 맞지. 아이의 상태가 맞아요. 왜? 이 상태로만 보면 영적 각성이 일으킨 상태거든. 하지만 우리는 분리 독립됐기 때문에 물질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운명을 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운명을 거치는 애를 두고 와 그게 맞지. 그러니까 애들은 소중해. 이런 차원의 애들을 소중해는 다 갖다 버리라는 소리예요. 무슨 애들이 소중해 그런 의미로. 아니에요. 얘네들은 자라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헷갈리면 안 된다 그거예요. 자, 어둠은 아직 그거를 이해하지 못했다. 마치 그런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로고스가 빛의 옷을 입고 출동하지 않았더라면 자아는 생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엘로힘의 위대함이요. 야훼, 여호와의 위대함이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거 이치죠. 제가 무슨 엘로힘을 추앙해요? 야훼를 추앙해요? 하나님을 추앙해요? 아니에요. 그건 이치. 이치적으로 봤을 때 엘로힘, 야훼, 여호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금 내가 있지. 그러면 이치적으로 보면 애니 에이비를 몰라보는 상황이에요. 그냥 이 뭐 기독교는 깨졌어. 야훼 여호와 아우 너무 지겨워 죽겠어. 저 사람들 기복하는 것 좀 봐. 이러고 끝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를 보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깨져서 문제지 물론. 여러분들이 다 엘로힘의 증인이야.
왜? 나는 수행자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도 헷갈리면 안 돼. 보통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여러분. 아니, 상태적으로 그런 상태긴 해. 하지만 여러분들이 구도자로서 수행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증명해 나가는 거지. 그게 뭐예요? 공부. 그죠? 영적 각성만 일으켰다고 증인이 아닌 거예요. 그건 빙이 된 거지. 빙이 된 거예요. 빙이 된 건 뭐예요? 공부 안 하면 빙신. 병신이에요. 그냥 빙이 된 건. 헛소리하는 병신이에요, 여러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 공부. 그 실체가 뭔지 지금 다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엘로힘의 실체가 뭔지, 여호와의 실체가 뭔지, 하나님의 실체가 뭔지, 로고스의 실체가 뭔지, 빛의 실체가 뭔지, 생명의 실체가 뭔지 다 드러나 있다. 그 사람들은 스스로 연계를 끝이 끌어올려 스스로 늘 신의 자식들이라 불렀다. 이거 기복하는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 신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건 구도자로서 여러분이 진정 수행자의 길 원했고 그 길을 선택했다. 본심이 그 길을 원했다. 본심이 진짜 고백해서 여러분이 내가 누구고 우주가 누군지 진짜 탐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뭐예요? 신의 자식들이야. 그때 바로 신의 자식들인 거예요. 그냥 세상과의 평화감, 우와, 깨달음이 이런 거죠. 그냥 열반해탈하고 싶어서 그런 하위 차원의 호기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영적인 노름이 예를 들면 인도에서 퍼졌던 게 서양으로 넘어가서 서양에서 있었던 게 지금 다시 우리나라로 와서 유행하는 것, 동양으로 다시 흘러 들어와서 유행하는 것, 이거 깨달은 착한 노예 특히나 더 만드는 이런 것들, 이거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건 신의 자식들이 아니에요. 망상의 노예들이지. 그런 부분 알고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동양에서만, 우리나라에서는 안일소냐, 올곧게 우리나라만 잘 서 있냐? 아니요. 모든 종교를 망라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안 하고 종교를 떠나서 하나님이에요. 종교를 떠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안 하고 그저 이치의 이치, 지식의 지식, 그냥 영성의 영성만 추구하면 다 똑같아요. 마찬가지야. 지금은 그런 실체들이 눈에 보이는 이론적인 개념의 메커니즘으로 열렸다라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깨달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론, 개념 이러면 그걸 무시해. 그러니까 세상이 열렸잖아. 근데 왜 자꾸 이런 개념, 해석들을 자꾸 토를 달려 그러는 거야? 땡! 이 사람들아. 지금은 분리 독립돼서 살아. 하나님이야. 하나님도 어떤 개념하고 이론, 하나님 세상의 개념하고 이론이 있으니까 말씀이라는 거를 내었지. 그러니까 네가 있는 거 아니야. 이 실체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자꾸 뭐라 그래요? 그들만의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말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지금 시대는. 그게 없으면 다 뭐예요? 환상, 망상. 거의 100%예요. 이제 이렇게 정의 내려도 돼. 본인의 아카식 레코드를 얘기 안 하는 사람들은 다 망상이에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만약에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이걸 받아들이고요. 뭐 깨달음 영적 각성이 많이 나왔다는 사람들 글을 써놨다? 한번 보세요. 실체가 있는지.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라고 떠드는 거야? 어, 실체가 없어요, 여러분. 자, 그 실체를 나름 자명하게 다행스럽게도 드러낸 사람이 누구다? 슈타이너예요. 슈타이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알려주세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래 슈타이너 같이 그런 메커니즘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알려주세요. 너무 반가울 것 같아. 그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공부할 거예요. 물론 공자님의 대학 중용 논언이 뭐니 그런 것들을 여러분 봐서 진짜 핵심을 챙겨가지고 우리가 우주 탄생 변화 원리적인 아카식 레코드적인 이해로 해석하면 얼마든지 주역도 공자도 노자도 힘이 있어요, 여러분. 힘이 있는데 여태까지 뭐 내노라 하는 유튜브를 다 봐도 그런 힘이 아무도 없는데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공자 노자 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공자 노자 주역하세요. 진짜 힘을 알고 코키 씨도 살려내고 노자님도 살려내고 공자님도 살려내고 예수님도 다시 살려내고 여러분들의 힘으로 그게 재림이에요, 여러분. 그게 재림이다. 자, 재림이 뭐예요, 여러분? 재림. 뭐가 재림일까? 제가 종종 표현하죠. 우리가 루돌프 슈타이너의 마음을 진짜 이해하고 만약에 대변한다 이랬으면 슈타이너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재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유튜브 세상에서 난다긴다 하는 선생님들이 공자를 그런 식으로만 해석하고 끝낸다. 그럼 공자가 재림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재림이 아니야. 아닌 거야. 자, 근데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런 거냐면 그러면 공자라는 인간이 예를 들어서 공자라는 인간이 지금 나와서 공부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부하고 있지. 근데 공자가 공자를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제가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거야. 지금 나와서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공자가 공자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공자를 재림시켜야 되는 건 누구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공자로서 재림돼 있는 거죠. 공자님의 수많은 소중한 말씀들을 다시 여러분들이 재해석하면서 실제 그 마음을 대변하면서 업그레이드를 시킨다. 그건 뭐예요? 재림한 공자님이 공부를 해서 다시금 나왔구나라고 그제서야 진짜 재림이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진짜 재림. 이런 메커니즘이 뭐예요? 메시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런 메커니즘으로 여러분들이 공자, 노자, 뭐 맹자, 장자, 예수님, 부처님 다 여러분들이 재해석하면서 살려내야지 그게 메시아가 떨어지는 거야. 그게 정도령이에요. 그게 예수 부처님들이에요. 다시 나오는. 기복한다고 예수 부처가 아니죠. 방언 터졌다고 예수 부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일시무식 정도 알았다고 그 감각적으로 모나드 세상 알았다고 점 찍을 수 있다고 그게 예수 부처가 아니란 소리예요, 지금은. 그런 부분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재림을 제대로 시키세요. 저 미안해 죽겠어요. 계속 공자님이 대표적이라서. 여러분들이 제발 좀 살려내세요. 언젠가는 저희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살려주세요. 주역, 복희 씨 그만, 공자 그만 계속 이러는 거 여러분들이 살려내시란 말이에요. 주역도 분명히 하나님 마음 얘기하는 거예요. 주역도 분명히 하나님 마음 얘기하는데 천만치니까 문제죠. 천만치니까 문제. 그리고 주역에서 근본적인 이치를 분명히 설명할 거예요. 근본적인 이치를 공자님도 봤기 때문에 설명을 할 텐데 도대체 그 얘기의 진실을 더 확장시켜서 얘기를 할 생각들을 안 하고 딱 거기서 멈추니까 문제라는 거죠. 딱 거기서 멈추니까. 그 복희 씨의 진짜 마음을 알 때 주역이 64개가 빛을 발하는 거죠. 천부경 물을 살려냈을 때 천부경 81자가 살아나듯이 진짜 복희 씨의 마음을 알고 공자님이 그거를 뭐 공자님이 좀 부족했어요. 확실히 부족했지만 그 마음을 진짜 여러분들이 알고 64개를 해석해 낼 때 진짜 꽃이 핀다는 거예요. 진짜로. 이건 100% 사실이에요. 제가 아무리 비판하고 있지만 그 또한 살려낼 수 있다. 여러분들의 목 시간이 되면 저도 공부를 하면서 같이 작업할 거예요. 자, 신의 자식들. 여러분들이 구도자이면서 수행자의 길 선택했으면 신의 자식들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로고스와 빛과 생명을 인식하고 늘 그것을 증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보잔 말이에요, 여러분. 로고스는 뭐고 빛은 뭐고 생명은 뭐야? 이걸 도대체 자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몇 명이나 될까? 로고스는 뭐예요? 근원적으로 설명하자면 하나님을 로고스도 여러분 이쪽이 있어요. 이 우주 섭리의 로고스를 보통 사람들은 말해. 우리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로고스 세상 이랬을 때 이 로고스 뭐예요, 여러분? 이건 무주적 이치예요. 암흑물질, 암흑 에너지 자체를 탄생시키는 어머니 자리에서의 산통이야, 이 로고스는. 우리가 말하는 로고스는, 여기에 말하는 로고스는 그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 근데 보통 여기서 얘기하는 로고스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로고스. 그러니까 빛이 로고스를 품고 있으면 뭐예요? 이게 로고스라 그러죠. 그러니까 보통 성경에서 보통 사람들이 해석하는 로고스는 뭐예요? 우주 섭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섭리. 자, 이 구분도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로고스까지 얘기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제가 이거를 오늘 확실하게 다시 짚고 넘어갈게요. 하도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자, 그럼 보잔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로고스까지 얘기해. 이런 로고스. 로고스의 원상인 격이죠. 로고스의 원상. 자, 그러면 이런 로고스의 원상이 하나님을 탄생시키죠. 이쪽으로 넘어가면. 자, 그럼 엘로힘들 하나님들이 입김을 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실질적으로 하나님 언어 로고스가 나가죠. 그러면 물질적으로는 그때 뭐로 나가는 거예요? 빛. 우리 우주는 이 빨주노초 파란 뭐 세상인 거예요. 이때부터. 빛 로고스 나가 그랬을 때부터 진동을 하면서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들이 수소 하나 만들어내려고 일적씩 거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석상극하면서 천이삼지 이삼 인이삼 하면서 육생 하나 만들어내려고 끊임없이 작용하는 거죠. 야 너희들 수증기 구르면 안 돼. 너희들 육생해야지 제대로 그러면서 계속 작업하는 거야. 자 이렇게 보면 로고스 어디 있었어요? 로고스의 원상 하나님 말씀 로고스 빛은 뭐예요?
로고스가 옷을 입어서 물질적으로 펼쳐질 때 우리가 명해놓은 단어예요. 이게 빛이라는 게 단어. 자, 그러면 생명은 어디 있었어요? 여기서 입김. 생명이라는 건 에테르체가 너 좀 살아나 하고선 하나님이 마음을 내어서 말씀을 탁 낼 때부터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거야. 입김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입김. 그러니까 이거 다 다르죠. 지금 로고스, 빛, 생명 이거를 하나하나 위치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제가. 이게 지금 다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으면 동무가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도대체 있으면 여러분 좀 너무 반가울 것 같죠. 알려주셔야 돼요. 성경을 하든 이치를 공부하는 사람이든 철학을 하는 사람이들요. 이걸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망상 환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야. 실체가 다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 음성, 말씀명, 빛, 창조. 제가 말해놓은 이것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간단하잖아요. 영혼 백신, 소리, 음성, 말씀, 연비, 창조,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 이 상황에서 진화 발전하는 나. 이렇게만 인식이 영혼이 여러분들이 확 하고 나면 다 뚫린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위대한 언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를 이미 느끼고 있었다. 이게 영원한 거예요. 이게 영원한 거다. 자아와 위대한 우주 근거가 하나임을 느낀 것이다. 이거 슈타이너가 지금 해석해 준 거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아브라함 이전에 나는 나다가 있었다. 나는 이 아버지와 하나이다. 자아와 이 우주 근거, 우주도 아니에요. 우주 근거, 우주 근거와 하나임을 느끼는 것이다. 이게 영원하다. 영원한 것이 그 안에 있다. 이거예요, 이거. 이게 진짜 영원한 것이라는 거죠. 무슨 깨달아가지고 열반해탈해서 시공간을 뭐 극복했다 이게 아니라. 상태적으로 보면 그게 맞다고는 볼 수 있지만 워낙에 지금 깨졌기 때문에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의식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자아는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가 아니라 이거는 물질적인 거겠죠. 영계 인문을 통하여 얻어진 것이다. 그들은 피나 살이나 부모의 의지로부터가 아니라 신으로부터, 다시 말해 영계로부터 그것을 얻었다. 물질적 얘기예요. 물질, 의지도 물질적 의지.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뿅 하고 내가 XY 염색체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나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리적으로는 이렇게 풀어지는 것도 얼마든지 이치지만 그 이전에 나는 나다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모세도 아니고 아브라함 이전에 나는 나부터 왔다. 진짜 하나님이다. 우주 근거, 우주도 아니고 우주 근거. 이것도 중요한 거죠. 우주라고 그랬으면 우주 섭리 안을 얘기하는 건데 우주의 근거, 위대한 우주 근거, 이쪽 세상. 슈타이너가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가 지금 이게 뭐 어떤 해석에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자명한 거예요. 우주가 아니라 우주 근거. 이거. 우주적 섭리의 이치가 아니라 무주적 이치.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이런 메커니즘이 완전 뚫렸기 때문에 구구단처럼 여러분들이 자명해지면 그 세상을 알 수 있다더라라는 거예요. 빛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해석해야 돼. 이치라는 거예요. 이치. 섭리적 이치 포함한 무주적 이치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치를 얘기할 때는. 그런 모든 이치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그것을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로 고찰과 통찰을 반복할 때 그게 빛을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빛빛거렸다고 어둠을 소외시키면 돼야 안 돼요? 안 해요. 빛도 뭐 해야 된다? 어둠을 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빛도 어둠을 알아봐야 된다. 음향의 진동값일 뿐이에요. 여러분 빛이라고 명한 건 우리 우주에서 빨주노초 파남보 세상이 풀린 건 빛이라고 명했기 때문에 그것의 특징 속에서 사는 거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 또한 음향이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었다. 자, 물질적인 빛은 어떤 엄마가 있어야지 나와요? 어둠의 엄마가 있어야 나오는 게 이게 자명한 거예요. 이게 자명한 거. 이치적인 얘기를 하자면 뭐예요? 그래서 아리만과 루시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빛 자체가 루시퍼 아니야? 그럼 빛 자체가 케르빔하고 세라핌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빛 자체가. 하지만 엄마의 품이라고 하는 힘이 있어야지 나가는 양적인 힘이라고 봤을 때 그것도 물질적으로 풀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리만이 있어야지. 아리만하고 루시퍼를 이치적으로 정수까지 끌어올리면 음양에 그냥 이치더라라는 거예요. 그냥 음양에 이치더라. 아리만을 우주 섭리 안에서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리만 루시퍼를. 자, 지금 제가 대략적으로 홀로에 대한 느낌 말씀드렸죠. 자, 여기 홀로 얘기하네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제 보세요. 제가 얘기한 게 맞는지 틀리는지. 홀로 태어나다. 하나님 독생자다. 홀로.
복음서가 기록된 고대에는 살로 태어난 사람이 사람을 둘로 태어나다라고 하였다. 이런 예를 들면 여러분 옛날 고대에 내려오는 비유라든가 경전 가르침에 둘로 태어나다라는 것은 상대 세상에 엄마 아빠를 통해서 물질적으로 내가 뿅 하고 태어나는 걸 둘로 태어나다라고 했대요. 그러면 홀로 태어나다라는 건 어떻게 태어난 거예요? 말이 살이 되었다. 원래 나는 나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나왔다랐을 때 홀로 태어난 거죠. 홀로 태어난 거. 그러니까 마리아가 옆구리를 무슨 뭐 금성이 지나갈 때 뿅 하고 비너스 뭐 이렇게 해서 뿅 하고 진짜로 경자난 자 없이 홀로 태어났다? 그건 유물론적인 해석이죠. 그러니까 신장사가 나오는 거죠. 모 선생님도 엄마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의미적으로 봐야지 진짜 아빠가 없는데 어떻게 엄마가 사람을 낳아요. 개뻥이죠, 여러분. 개뻥. 그거는 미친 소리예요, 여러분. 자, 역사적인 해석과 상징적인 해석, 역사적인 해석과 이치적인 해석, 일반론적인 상식과 비의적인 해석,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둘로 태어났다가 그냥 물질로 태어났다. 이런 의미에서 홀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13살까지 예를 들어서 있었다 그러면 이거 홀로 태어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야. 지식과 영성은 받았어도 홀로 태어난 게 아니야. 근데 어느 순간 일단 뭐 어쨌든 시간이 지나서 30살 때부터 설법을 하고 다니셨잖아요. 언젠가는 홀로 태어난 거야, 이때. 죽었다 깨어난 거예요. 홀로 태어난 거야. 물질의 13세 이전에 예수는 뭐예요? 엄마, 아빠 통해서 태어났지. 홀로 태어난 거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각자가 홀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모두 다 인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인자가. 물질을 살아가는 데는 목자가 돼야 되는 거고 제가 이제 이것도 미리 말씀드린 인자가 뭔지 목자가 뭔지 양이 뭔지 홀로 태어난 게 뭔지 자 일단 둘로 태어났죠 여러분 두 사람이 힘으로 태어났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아버지와 어머니의 피가 섞였다는 뜻이다 유물론적인 거죠 살에 의하지 않고 인간의 작용도 없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피가 섞이지 않고 태어나면 신에게서 태어나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홀로 태어나다이다 이전에 신의 자식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이미 어떤 의미에서 홀로 태어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힘은 다르지만요 여러분 내가 구도자의 길 선택해서 철저하게 수행자의 길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건 뭐예요? 홀로 태어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자 어떤 거로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도 왜 저러는지 형제 자매가 있는데 왜 나만 이상하게 다르다고 느껴질까? 사람들은 왜 이런 게 관심이 없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뉴스에만 이렇게 자꾸 막 흥분을 하고 여당이네 야당이네 이렇게 싸우고만 있을까? 그게 진짜가 아닌데 진짜 도대체 내가 어디서 왔는지는 궁금하지 않는 걸까? 이 우주의 큰 변화 원리가 궁금하지 않나? 왜 나는 그게 더 궁금하지? 왜 저런 건 다 시시껄렁한 거야? 나 왜 이렇게 외로워? 다 씨알이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은. 이렇게 홀로 태어날 씨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친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 힘이 없는 분들은 더 홀로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오 같은 사람들은 뭐예요? 더 홀로 돼. 철저하게 더 외롭고 고통스러워 봐. 그것도 안 돼? 너 죽어야겠구나, 사인선. 이렇게 되는 거죠. 더 철저하게 들어가 봐. 고통 속으로 들어가 봐. 네가 고통받았다고? 아니. 너 안 걸렸다고 고통인 것 같지? 아니. 그건 비할 바가 못 돼. 더 들어가, 더 들어가. 물질적 죽음을 맞는 고통은 고통이 아니야. 더 들어가 봐. 그 고통을 전체적으로 알고 눈치챈 것들이 지금 2000년 동안 가르침이에요. 인생은 고다라고 하는 게. 그런 와중에 깨달음도 오죠, 여러분. 하지만 지금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사람들 지금. 사람들 너무 힘들어요. 근데 문제는 또 있죠. 거기서 벗어나려고 그런 가르침에 눌려 있으면 열반해탈아랑 깨끗해지면 끝? 아니라는 거예요. 자, 홀로 태어나다라는 의미 여러분 그런 식으로 좀 보시고 살을 가진 인간은 둘로 태어난다. 영의 인간은 홀로 태어난다. 얘기를 계속한 거예요. 이 말을 영이 들어와서 태어났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자, 이 말은 오해하면 안 돼요. 영이 예를 들어서 영이 뿅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다. 라고 일단 오해는 하면 안 돼요. 자, 왜 그런지는 뒤에 이유가 아마 나올 거예요. 저도 이거를 읽고는 조금 오해했어.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테르체의 작업을 거쳐서 나를 만났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영이 뿅 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본이 없으면 이거 다 뭐예요? 병신, 빙신이라는 거야. 요체는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읽은 지가 오래돼서 모르겠지만
들어온 거 맞지? 근데 이렇게 삐직하고 금이 났는데 영이 들어와서 이런 이미지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무당이자 영매 채널러일 뿐이다. 어. 관우신 떠나면 뭔데, 뭐 된다? 깡통 된다. 아마 그런 얘기 하겠지. 영이 들어와서 태어났다 이런 식의 이미지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어떤 자격 때문에 나한테 들어왔다 이런 식의는 안 된다. 빛이 들어왔다, 영이 들어왔다. 이런 거 아예 도통수수 황산 망상가가 되기 쉽다. 보세요. 계속 뭐라고 하는지. 그 사람에 의해 이 가르침이 알려졌다. 그것은 아버지의 홀로 태어난 아들의 가르침이며 귀의와 진리로 가득 찬 가르침이었다. 홀로 태어난 느낌 알려드렸죠. 그리고 귀의와 진리로 가득 찬 이런 의미. 제가 19절 한 편 써놓은 거. 만물의 어머니는 무심으로 나를 쪼개었고 늘 나에게 돌아오라고 손짓한다. 너 돌아와야 돼. 그게 나의 말이죠. 나의 언어, 나의 말씀이었죠. 귀의 그것이 풀어지는 이치가 뭐예요? 진리. 우리는 그 진리도 세분화시켜서 진짜를 말했죠. 뭐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 진리.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뭐예요? 이 순리도리 순도섭진을 다 포함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진리도. 우리는 사성의 이치로 진리도 쪼개서 다 봤어요. 이미. 진리는 순도섭진을 다 포함한 거다. 이 정도 진리를 얘기하는 것. 이것은 귀로 번역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말은 신으로부터 태어난 것과 관계된 것인데 신과 함께 있는 것, 동시에 모든 환상을 배제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나는 나다가 먼저 있으면요, 여러분. 우와, 모세는 뭐가 어쩌고 저쩌고 저쨌대. 우와, 예수님 말씀은 이랬대. 그러니까 대단하니까 우리 기복해야 돼. 그걸 배워야 돼. 우와, 예수님의 기적. 이런 식으로 하면 벌써 분리된 상태에서 무언가 깡통이 관우신이 장난치고 예수님 신이 장난치는 것처럼 된다예요. 근데 그게 안 돼,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환상을 배제해야 된다는 거야, 이건. 원래 신과 함께 있었고 귀의 본능, 아버지와 나는 원래 하나이다라는 게 분명하게 들어서야지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환상은 둘에서 태어난다예요. 환상은 둘에서 태어난다. 거기서 일어나는 인간의 감각적 착각 속에 가두어 버린다. 이 얘기를 저도 그냥 주구장창하는 거죠, 이거. 이거. 보통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종교하는 사람들이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환상. 나는 아버지와 하나지. 아니, 그건 빙의단 빙신. 신과 함께 있다고 착각하는 거지. 아니에요, 그건. 지금은 메커니즘 쪽으로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잠깐 빙의됐다 그래도요, 공부하면 돼요, 여러분. 돼. 방언 터졌어? 그게 전부가 아니지. 내가 왜 방언 터졌지? 나는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이고 중국 사람이고 일본 사람이야. 그럼 나는 미국 말을 해야 되고 중국 말을 해야 되고 한국말을 해야 되고 일본어를 해야지. 왜 잠깐 빙의된 거지? 능력은 생겨서 좋네. 하지만 이 이치는 뭐야? 라고 공부해야죠. 그대로 머물러서 그 입만 써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빙신이 되는 거예요. 빙신, 빙의된 신. 관우신이 장난치는 깡통.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100%예요, 여러분. 신내림 받아갖고 어디 여기저기 아프고 정말 그 인생에 싫은 분들은요, 제 강의 들으세요. 그러면 안 아프니까, 100%. 한편 이 가르침은 육체에 깃든 로고스로서 사람들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가르침이었다. 그렇게 빙신된 상태가 아니라 진짜로 육체에 깃든 로고스, 진짜 저 빛이 떨어져서 내 뺨이 따사로운 것을 이치적으로 정말 꿰뚫고 우주 탄생 변화를 원리를 아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 그리스도 충동을 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콕 박히면 그게 뭐예요? 그게 진짜 신으로부터 태어난 것이고 신과 함께 있는 것이고 그때서야 진짜 상태적으로는 홀로 태어난 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12세부터 30세 동안 이 과정을 거친 거죠. 이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가르침이다. 그런 맹아를 다 우리는 품고 있다. 거기에 물만 주면 돼요. 적절히 건조하게 적절히 습기 있게 여러분들이 계속 조절하면서 싹을 틔우는 거예요. 신태의 영화가 응애하고 엄마 아빠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계속 자양분을 심어주고 품고 있는 게 뭐예요? 이 상태. 이 상태. 이거를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공부예요. 그게 공부. 영적으로 각성을 일으켜서 무슨 빛을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잠깐이에요. 잠깐. 잠깐. 그건 그냥 중독성만 늘릴 뿐. 도대체 빛을 줘서 그 사람이 영적 각성을 일으킬 확률이 얼마나 되냔 말이에요. 그게 실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보자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세례 요한은 스스로를 선행자라 했다. 선행자 이런 표현 쓰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좀 판단하셔야 돼요. 세례 요한이죠. 나사로의 부활을 거친 예수님 말씀을 진짜 알고 있는 요한이 아니라 요한복음서 나중 작자의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 선행했다. 그러니까 선생인 거죠. 미리 남보다 뭐를 알았어. 그럼 선생, 선행자. 이것은 말 그대로의 뜻이다. 말 그대로의 뜻. 자아를 알리기 위해 앞서온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렇죠. 앞서온 사람. 요한은 자아가 개인 속에서 독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올 인물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 여겼다. 세례 요한의 사명. 그분이 오겠구나라는 걸 미리 눈치채고 아는 것. 그게 우주 섭리를 이치적으로 알았을 때, 아,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 이치의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겠구나, 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예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선행자들이, 선생들이 어떤 예언을 했어요? 어디는 가라앉네, 어디는 뜨네, 무슨 어디에는 정도령이 나타나네, 예수와 무슨 부처가 판치는 세상이 올 거네. 이게 다 선행자니까. 근데 지금 선행자 갖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제 그거는 됐어. 이제 그거는 오든 말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막 추앙을 하다못해 한반도가 무슨 세상의 중심이네 뭐네 막 떠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그런 거에 눈 팔려 있으신 분들. 선행자가 되고 싶으면 그냥 그 노름에 놀아나시고 지금은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선행자 갖고 안 되고 진정한 스승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스승이 돼야 된다. 증거하는 게 사명인 선행자가 돼서 뭐 하냐는 얘기예요. 증거하는 게 사명인. 그거 갖고는 안 된다. 물론 구도자가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계속 증거하고 증명하고 선행자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확인하면서 계속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럼 명확히 말했다. 앞으로 다가올 사람은 영원한 나는 나다로서의 사람이다. 여기서 영원한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신과 함께 있었다는 사람, 홀로 태어난 자, 진짜 육체에 깃든 로고스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충동을 아는 자들이 나와야 된다. 그게 진짜 영원한 사람이다. 근데 그거를 몸소 보여줄 사람이 온다더라, 예수님. 세리 요한이 그걸 보고 비둘기를 본 거죠. 빛을 본 거죠. 이 사람은 스스로를 아브라함이 존재하기 이전에 나는 나다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요한은 또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 말한 나는 나 이전에 존재했다. 나는 선구자이지만 동시에 그 나는 나의 선구자이기도 하다. 이게 나. 상대적인 나와 지금의 나, 이치와 물질, 우주와 무주, 아브라함 세상, 섭리 세상 이전에 나는 나다가 존재했다. 무주 세상. 그것들을 증명할 사람이 온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러니까 백날 무주 세상이 있다. 무주 세상이 있다. 아버지 세상 이전에 나는 나다가 있었다. 나는 거기서부터 왔다. 그것이 하나님 세상이다.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다. 홀로 태어났다가 그런 의미입니다. 무주 세상에 있는 걸 이해하십시오. 라고 평생을 걸쳐서 얘기하고 가고 싶었겠죠. 이 마음이. 아브라함이 존재하기 전에 나는 나다. 나는 이치이자 실체다. 나는 선구자인 동시에 나는 나로서 또 선구자이기도 하다. 이런 말. 이게 애매하지만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선구자이지만 동시에 나는 그 나의 선구자이고 또 그 나는 나의 선구자이고 무한 반복. 그게 뭐예요? 무주 세상의 이치야. 그게. 무주 세상의 이치. 여러분들이 무의 세상으로 일종모종 일시불시를 계속 하다 보면 내가 나의 선구자이라는 걸 계속 확인해요. 그걸 어떻게 전생으로 확인해. 그리고 내가 돌고 있다는 걸 계속 알게 돼. 아, 내가 계속 나를 선구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구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지장보살의 성원을 통해서 구제하는 거야. 이게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 너 또한 나다. 일즉다 다지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80억이 이 지구에서 고통의 지구라며요. 지옥의 지구라며.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뿅 하고 가겠냐. 이 마음이 어떻게 맞냐는 얘기예요. 이게. 계속 이렇게 선구자의 선구자로서 여러분들이 억겁의 시간을 살고 있었는데 음양에 진동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지금 이 정수 끝머리의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세팅한 이 음양의 진동값을 극복해야죠. 그러니까. 이미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는 것에 대해 나는 증거하는 것이다. 나는 다음에 사람이 나보다 앞서 있었다. 나 다음에 사람이 나보다 앞서 있었다. 이거 세례 요한의 말이죠.
나 다음에 사람이 나보다 앞서 있었다. 선행자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선생이 선행자가 예언자가 예지자가 본인이 진짜 그런 양심이 있을 때 이걸 보는 거예요. 나 다음에 올 자가 나보다 앞선 자다라는 걸 보는 건 양심이 있으니까 보는 거예요. 양심이 있으니까.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양심이 있죠. 그러니까 그 양심이 진짜 있는 양심의 힘으로 뭐 한 거예요? 나사로의 부활을 일으킨 거죠. 세례 요한 다음에 요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 부분들 여러분 현실적으로 다 여러분들 얘기예요. 다 여러분들 얘기니까 비교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뭐 플레로마라고 있대요. 충만, 플레로마, 충만하다. 이런 말 뭐 어떤 종교적인 데서는 많이 쓰잖아요.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 영성이 깃들고 성령이 내려오고 불성이 들어오고 여러분들이 무주에서 나오는 무력, 무주심에서 나오는 그 무력 자체, 여러분들의 언어를 들을 때 이치의 비를 맞을 때 엄청 충만해져요. 플레로마로 가득해진다는 소리예요. 그게 그런 얘기겠죠. 마음에 새겨들어야 할 말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그 충만함으로부터 은총에 또 은총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기 은총에 은총. 말장난 같지만요. 이게 은근히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야훼의 은총 위에 엘로힘의 은총. 은총 위에 은총. 그것들로 충만한 거예요. 두 커다란 어머니 아버지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빛으로 우리는 충만하게 따사롭다. 그러니까 시커먼 물 속에서 이 진흙탕 속에서 어두운 흙 속에서 새싹을 틔울 수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금의 자리를 지나서 수를 지나서 목으로 넘어가는 금, 수, 목 하는 거예요. 그게 토성기에서 태양기로 넘어가는 힘이죠. 그게 동양으로 보면은 수의 힘이라는 거예요. 수, 물의 힘. 모든 씨앗을 품고 있을 수 있는 그 힘. 은총의 힘. 그 충만함. 응축된 힘이긴 하지만 그 힘이 뭐예요? 또한 가장 확장성 있는 힘이기도 한 거예요. 그게 가장 응축된 힘이지만 가장 확장된 힘이다. 그러니까 수는 무슨 응축된 힘만 있습니다. 뭐 화는 벌어지는 힘만 있습니다. 아니요. 화 네가 벌어져봤자 뭐 할 건데 다시 응축될 건데. 그러니까 수승화강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앞으로 주역이든 역이든 하면서 하도 낙선이 정역이니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모두 다 대입시켜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거 보면서도 왜 꼭 동양 사상이 최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런 말이 같은 말인데 왜 동양 사상만 정수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못 알아보면서. 자, 그렇게 자만심 가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 못 보는 자기 눈을 탓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자칭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충만이라는 말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만이라고 하는 건 그냥 무슨 성령에 떨어지고 내가 무슨 기도하고 기복하는 힘이 세고 교회 잘 가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충만을 얘기하는 거죠. 슈타이너는. 이 말을 정확히 읽어내려 하지 않는 것이다. 진짜 정확히 읽어내야 되죠. 충만이라는 그리스어로 플레로마인데 왜냐하면 플레로마로부터 우리는 모두가 은총의 은총을 받았다. 요한복음서는 말한다. 은총의 은총을 받았다는 충만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보면 태양의 무수한 발산력, 이 힘 자체, 이게 충만한 거예요. 우주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태양계에서 물리적으로만 보면 가장 뭐가 충만하긴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물리적으로만 보면 태양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태양계. 태양이 우리 우주 지구를 비춰주는 큰 어머니짜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충만한 상태에서 달이 있고 거기서 적절한 음양의 빛을 받으면서도 엄마의 빛을 직접적으로도 받는 거죠. 낮밤이 풀어지는 음양의 진동값에서 우리는 살아남는 거예요. 지금 살아남고 있다. 그 자체가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충만. 그러니까 은총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로고스의 충만함. 로고스 자체의 그 충만함. 제가 지금 충만하다는 말을요. 그냥 충만함 이렇게 안 하고요. 여러분이 진짜로 로고스의 힘을 알면 로고스의 실체를 알면요. 이 로고스 자체가 제가 그래 공기 중에도 뿌려 있고
이 물체이자 객체이자 여러분 지금 딱딱한 거, 나, 살, 피부, 시선 모든 게 다 로고스로 뿌려져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숨 쉬고 의자에 앉아있고 제 강의가 들리는 채로 이렇게 중강의를 듣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만함 속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그 로고스 세상에 내가 그냥 이렇게 있다는 걸. 그게 충만이에요, 여러분. 그게 충만. 그 충만한 자체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설명을 이해할 때 그게 맞다는 거예요. 플레로마가 그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충만 자체에 은총을 은총해 받았으니까 제가 어떻게 한 거예요? 사물로서 띡 하고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될 자격을 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충만함이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 마치 어머니의 산통과도 같은 거예요, 이건. 어머니의 뱃속의 산통과도 같은, 어머니만 알고 있고 어머니만 품고 있는 그 산통, 그 충만, 하지만 사랑으로 가득하죠. 아파 죽겠지만 사랑으로 가득한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다니엘신으로 사랑의 힘을 반사하는 야훼와 나머지 6신의 충만 플레로마가 구별되었다. 그러니까 이 플레로마가요. 이치의 힘이에요. 여러분. 이치의 힘. 무주적 산통, 그것을 통한 우주적 산통. 플레로마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확장시키자고 하면 무주가 모든 이치와 사물을 품어낼 수 있는 그 충만한 산통의 힘이라는 거예요. 야훼여서 엘로힘의 그 산통의 힘, 여러분들 이치 자체를 품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 플레로마, 그 충만함, 그리스도는 태양 로고스의 전체 의식을 의미하므로 그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사람들이 신들의 충만에 대해 말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왜냐하면 고대 비유를 알고 있고 아틀란티스계 초반으로 가서 레무라기의 진짜 시민들은 이 충만함을 어떻게 느껴요? 진짜 저 태양이 태양빛이 달빛이 우리 엄마 아빠예요. 실제로 그 포근함이야. 보자기야. 엄마 아빠가 우리를 안아주는 보자기야. 엄마 아빠가 만들어주는 따뜻한 죽 한 그릇이야. 실제로 생활이 내가 그 빛이 자체가 태양 로고스의 전체 의식을 의미하니까 그 비가 흘러 물질 세상에 분리됐을 때 우리가 그거를 비로 배우는 거예요. 저 실체가 그것이다라고. 그 실체가 지금 근데 어떻게 했어요? 다 드러나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다 드러났다. 우리들이 공부하는 게 다 그 실체를 드러내는 공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알아들을 쏘냐? 옛날에 이거를 조금 알아듣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진짜 죽음을 면치 못했죠. 진짜 죽음을 면치 못했어요. 제가 이런 얘기도 종종 드리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한다는 게 그런 비의적 힘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치가 꽝 하고 떨어질 때 그 힘을 알기 때문에 아, 이게 보통 게 아니구나. 섣불리 말했다가는 진짜 물리적 죽음도 맞이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직감하게 돼요. 왜 고대 문서를 발견한 고고학자들, 뛰어난 물리학자가 대단한 법칙을 발견했을 때 또한 어디 저기 역사적 유물이 나와서 그거를 누군가 해석했을 때 그 사람들이 왜 하나둘씩 스물스물 없어질까요? 여러분 왜 없어질까? 뛰어난 영성가가 막 떠들다가 갑자기 사라져. 왜 그럴까? 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음모론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이. 저도 언제 죽어 떨어질지 몰라요, 여러분들 포함해서.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막 떠들어야 돼요, 여러분. 제 살아있을 때 막 떠들 거니까 제가 살아있을 때 많이 들으세요. 자, 신들의 충만. 왜냐하면 플레로마로부터 우리 모두가 은총의 은총을 받았다. 라는 말의 배후에는 이런 깊은 진실이 감추어져 있다. 그냥 충만, 은총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실체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슈타이너는 그 실체.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슈타이너 정도가 되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멈추면 안 되죠. 엘로힘 야훼의 신들의 충만, 은총의 은총 저도 이랬잖아요. 지금 이 충만함 자체가 있으니까 거기서 나가는 은총의 은총, 은총의 은총, 이 충만함의 은총의 은총. 그래 여기도 충만하죠. 이 충만에서 나오는 은총. 그런데 도대체 엘로힘 너, 야훼 너는 어떤 충만에서 태어난 거야? 이 충만이 있겠죠, 그럼. 그럼 이 충만은 어느 충만에서 태어난 거야? 이 충만. 이 진짜 본체의 충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게 무주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주세상. 하나님에게 충만한 어머니의 품을 열어주는 게 무주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엘로힘의 어머니 자리. 그것도 그냥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의 조상의 할머니의 그 중조의 고조에 계속 올라간 진짜 어머니의 어머니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은 무한 루프의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그 메커니즘 전체의 어머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주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주다. 무주는 메커니즘 자체다라는 거예요. 시스템의 원상들. 시스템 자체 그건 섭리예요, 여러분. 시스템이 있을 수 있는 그 메커니즘 자체. 무주는. 예수님이 정말 분리 독립된 상태의 표본을 보여줬지만 예수님 이전에만 보더라도 뭐예요? 그런 습이 엄청나게 묻어 있었겠죠. 2000년 전만 해도. 하물며 2000년이 2000년 전, 4000년 전만 하면 그 힘이 얼마나 셌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에 나는 나다가 있었다라는 걸 직접적으로 알고 그 피의 흐름에 따라서 진화 발전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버지다라는 시대도 지나지만 우리는 근원적인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집단론적인 세상은 당연히 넘어가요. 이렇게 여러분. 진화 발달 단계를 뿅 하고 뛰어넘으려면 안 되는 거죠. 지나오는데 우리는 원래 나는 나다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을 자유로운 선물로 바쳐야 한다. 이 표현도 너무 좋죠. 사랑이라고 하는 걸 분리 독립된 여러분들 자체의 자유로운 선물로 바쳐야 한다라는 표현이 예를 들어서 영적 시야로 봤을 때는 너무 적절한 표현이에요. 이게 너무 적절한 표현이다. 선물이라고 하는 건 줘야 되는 거죠. 줘야 되는 거예요. 기꺼운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기꺼운 마음으로. 보상 심리를 가지고 나도 받아야지 하고 주는 건 소용이 없어요. 그건 수행자가 할 게 아니죠. 그건 깨달음이 덜 된 거죠. 누군가가 그런 선물들을 계속 주면서 공부하는 게 뭐예요? 열반 해탈해 버리고 말겠어라는 게 이런 잘못된 선물을 스스로한테 계속 주는 거예요. 그게 독인지도 모르고.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도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알게 돼요. 자유로운 선물로 바쳐야 한다라는 소리예요. 그리스도를 보라. 그 모습에서 넘쳐나는 힘으로 스스로를 충족시켜라. 그처럼 되려 하라. 그의 뒤를 따르려 하라. 그렇게 하면 이미 계율이란 필요하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서 자유로운 자아가 선한 것, 올바른 것을 실천하려 할 것이다. 그리스도는 자유로운 충동을 주는 자이다. 그러므로 선한 것이 계율 때문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사랑의 충동으로 행해지게 된다.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 가운데 하나인데 이거 핵심이에요, 여러분. 핵심. 핵심. 계율이 계율을 낳고 메커니즘이 그냥 우주 섭리 안에서 하위적인 매뉴얼이 매뉴얼을 낳고 법이 법을 낳고 진리가 진리를 낳고 내 말이 말을 낳아서 계속 이렇게 진화 발전하고 있는 우리 일반적인 사회를 보자는 얘기예요. 유물론적인 사회. 이거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더 사람들이 어떻게 유물론으로 빠질 뿐이지. 물질적으로 분리될 뿐이죠. 물질적으로 분리될 뿐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양심을 찾으니 그게 되냔 말이에요. 안 되죠. 진짜 자유를 안 찾고 여기서 자유를 찾는다? 아니에요. 이제 심지어 무슨 자유까지 얘기해? 강아지 자유까지 얘기해. 강아지 자유까지.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인간성을 상실시키는 거예요. 진짜 자유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자유는 진짜 귀 충동을 일으켜서 사랑이 영화된 본심에서의 내가 그 사랑을 알았을 때는 규율이건 무슨 매뉴얼이건 법이건 상관없이 그 사랑의 충동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그런 건 다 무의미해진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진짜 자유다. 진짜 대자유가 오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계율이란 필요하지 않고 깊은 마음에서 진짜 자유로운 자아가 계속 나에게 선물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실천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양심이야, 진짜. 그죠? 선생님이 말하는 양심은 그 양심이에요, 여러분. 그 양심인데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더 많이 안 하고 그냥 양심 자명을 얘기하면 보통 사람들은 그들의 굴레에 갇힌 유물론적인 양심을 통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를 만든다 그거예요. 안 된다. 뭐. 그만둬라. 스톱해라. 멈추라. 라는 거예요. 이 충동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인간은 공적인 계율에 의해 사회적으로 규제되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아직도 모든 점에서 집단자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집단자아, 집단원이라는 게요. 사회적으로 풀어지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화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깨진 사회성 안에, 이 깨진 사회 안에, 깨진 국가 안에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적 각성을 일으키려다 보니 이 깨진 사회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구도자가 수행을 하는 입장에서 분리되어 있는 야 이런 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 이 사회의 부조리를 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정치 성향을 막 드러내게 돼 있어요. 이게 맞는데 그러다가 공부가 더 차면 어떻게 돼요? 아, 이 또한 음양의 이치로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벗어나야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다 과정이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양심이 있고 자명하다고 그러고 이치를 받았다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정치 성향이 막 드러나. 그거 땡. 그거 여러분 땡이에요. 한 가지 오해하지 마세요. 먹고 사는데 어디 있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상관없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떡할 거예요. 투표하세요. 어떻게 해야 내 당이 뭐 이겨야지 내가 먹고 사는데. 하지만 진짜 공부는 이런 데서 벌어지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마시라 그거예요. 염려하지 마시라. 이런 공적인 계율에 의해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렇고. 그 진화 발전은 똑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인간은 많은 것에서 개별 인간이 아니라 집합적 존재로 남아있다 이 얘기예요. 집합적 존재가 그런 의미. 심지어 사회로 국가로 지구 자체도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지구 자체도. 자, 그러니까 뭐예요? 단일 정부, 세계 정부,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구 자체가 집합적 존재로 남아있으니까 뭐예요? 한 번에 컨트롤할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음양의 진동값에 완전 노출돼 있는 거예요. 세계가 하나니까 평화로운 줄 알죠? 아니, 장난치기 더 쉬워질 뿐. 이런 게 음모예요, 여러분. 이런 게 음모의 실체야. 무슨 누가 음모론의 주인이고 무슨 묘해서 뭐하게 아니라 그냥 음양의 진동값 노름에 우리는 더 완벽하게 놀아나겠구나 라고 판단하는 게 그게 이치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고 뭐 어떡할 거예요? 방향은 그렇게 가고 그렇게 될 건데.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각자가 근본으로부터 개혁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먹고 사는 거 그만둘 거예요? 산속으로 들어갈 거야? 여러분 무슨 마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깨달음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 거예요? 아니요. 은행 계좌 틀어막고 전기 끊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어디 시골 종족 원신같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땡. 자급자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땡. 착각은 자유지만 여러분 지금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벗어나세요. 벗어나.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생각을 하세요. 줌 이용하고 인터넷 이용해요, 여러분. 식량 갖고 장난치는 데서 여러분이 100년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고작 내 생에, 내 자식 생에 먹고 사는 것 정도만 만들어 놓고 가려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작업자족하는 마을을 만들 거예요? 땡!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정신 차려. 그런 유물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무슨 발도르프를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마음속에 그 소중함은 알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소중함 알아. 저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싶어요. 이치적인 얘기할 땐 냉정해야죠. 그게 이치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에 있건 어디에 있건 간에 그 자리로부터 개혁하는 게 먼저지. 그렇게 무슨 마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은 세상은. 정신 차리시라, 그거예요. 비의학교에서 고향 상실자라 불리는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아직 이상에 지나지 않는다. 아직 갈 길은 멀죠, 여러분.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 그리고 열심히 수행하시고 노력하시는 분들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선행자이자 스승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야 돼요. 이끌고. 나름 모든 자리에서. 그래서 각자가 근본으로부터 개혁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유튜브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우주를 바로 실시간으로 펼쳐서 보여줄 수가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지금은. 그런 시대다. 자유의지로 세계에 관계하는 사람은 개별적인 사람이다. 분리 독립된 사람, 그 사람은 계율에 따르지 않는다. 진정한 대자유가 있는 사람, 그리스도 원리 가운데 계율의 극복이라는 것이 있다. 거기에 머무르지 마라라는 거예요. 시대가 흘러서 그 계율이 통해야 되는 시대, 그 계율을 지켜야 하는 시대를 이렇게 교집합처럼 지나면요. 여기서 엄청 헷갈린 거죠. 이것도 지켜야 되지만 극복도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념 논쟁이 있는 거죠. 내 이데아가 맞네, 내 이데아가 맞네. 내가 본 모나드가 맞네, 네가 본 점이 맞네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물리적으로는. 그죠?
하지만 극복의 대상이라고 하는 건 진화 발전의 미션을 안 자들은요. 이거를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상 소수야. 그렇기 때문에 뭐야? 늘상 비판받아. 바리새들한테 예수가 비판받듯이. 십자가에 못이 박혔듯이. 계율의 극복이 그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양심자명하지 마라. 극복해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수, 이치 그런 거에서 너무 머물러 있지 마라. 극복해라 그거예요. 이거랑 똑같아. 21세기의 바리새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선생님이에요. 우리의 선생님들. 저도 언젠간 그런 이치적으로는 진화 발전하니까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지금 최선을 다해서 각자가 근본으로부터 해서 그걸 눈치채야 돼요. 지금 만들어 놓은 무주적 이치라고 하는 건 이거는 다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통한다. 목성기에 두고 보자고요, 여러분. 목성기에 같은 얘기를 하고 있을 테니까. 왜냐하면 계율은 모세에 의해 주어졌다. 그러나 은총은 그리스도에 의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주역은 보키 씨한테 나왔지만 그리스도 충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극복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율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그렇게 주지만 왜 거기에 눌려 있냐 그거예요. 오장육부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를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공부하는데 정말 오장육부를 연구해가지고 20년 더 살고 싶어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그게 무슨 짓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진짜는 이건데. 극복하자 그거예요. 극복하자. 그리스도교가 의미하는 은총이란 내면에서 선을 행하는 혼의 능력을 말한다. 은총과 내면에서 인식된 진리는 그리스도에 의해 생겨난다. 이런 사고방식이 전 인류에 지나에 얼마나 깊이 작용하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5년을 얘기하면서 왜 물질값도 엄청 진동할 거기 때문에 중요하다. 여러분 깨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 진화에 이게 엄청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엄청. 슈타이너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율이 계율을 낳고 매뉴얼이 매뉴얼을 낳고 발도르프를 해? 매뉴얼이 매뉴얼을 낳고 영적 각성에 관심을 얻고 뭐가 만들어지네 발도르프가 전통이 있으니까 거기서 배워야 되네 알맹이도 없는 껍데기만 계속 가져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발도르프일까? 여러분이 영적 각성을 해서 그 자리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게 발도르프예요. 본인이 공부해야죠, 본인이. 선생님, 부모가 본인이 공부해서 그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발도르프다. 매뉴얼의 매뉴얼. 무슨 방법의 방법. 인형 만드는 방법, 음악하는 방법, 그리는 방법. 이치적으로 여기는 색깔이 어떤 거니까 여기서 이런 색을 꼭 써야 돼. 애는 여기다 대고 파란색을 칠하고 싶은데 이치적으로 보니까 여긴 녹색이 맞아. 선생님이 보니까 그렇게 배웠거든. 그게 영적으로 깨어난 슈타이너가 말하는 그런 색깔이야. 땡. 슈타이너한테 따끔하게 혼나겠죠. 이치는 이치지만 네가 애가 이렇게 만약 여기다 검정색을 칠하려고 하면 호기심을 끊이지 않게 그 색깔의 이유를 같이 탐구하고 거기서 완성도 있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중요하지. 무슨 봄, 여름, 가을의 이치의 색깔이 그렇게 있으니까 그렇게만 칠해야 돼? 땡!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매뉴얼이 매뉴얼을 낳는 무슨 도레미파솔라시도는 영적 각성 일으켰을 때 그런 수준의 음이 들리는 거니까 노래는 그렇게 만들어야지 효과가 있어? 땡! 이론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이론의 노예. 효과적이죠. 효율적이죠. 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자명한 이치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런 메커니즘을 글로써 배워서 스스로가 자유로운 존재가 되려는 노력을 먼저 안 하면 다 일반 학교하고 뭐가 똑같아요, 여러분. 일반 학교. 차라리 실수하는 수행자가 나아요. 실수하는 수행자가 낫다. 이런 오해들을 많이 하실까 제가 자꾸 잔소리같이 말씀드리지만 선생과 학부모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앞으로의 인류 진화에 얼마나 깊숙이 작용하는가를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해야지 매뉴얼이 매뉴얼을 낳는 게 얼마나 하찮은 일인지 여러분 알게 돼요. 전혀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더라. 그거예요. 전혀 두려워할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맞다고 자꾸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선생님들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해요. 와, 저 선생님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치가 저러니까 저게 맞겠지. 나는 주역을 공부해야겠지. 나는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저기 가서 무슨 색깔을 어떻게 칠하고 음악할 때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매뉴얼 좀 주세요. 무서워서 하나도 못해, 무서워서. 양심 자명도 똑같은 거예요.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해, 사람을. 바보 천치로 만드는 거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그거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솔직히.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수업을 하는 게 맞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지금 학교 그대로 돌아가도 돼요, 여러분. 각자가 근본으로부터 개혁하면 돼, 지금은. 지금은.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충분하다. 그러면 각자가 그 자리에서 뭔가 삐뚤어져 있고 금이 가 있고 이치적으로 안 맞는 것들을 수정해 나가겠죠, 여러분. 수정해 나가. 그게 지금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따로 어떤 세상이니 학교니 단체를 만든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집단들이 단체적으로 노력하면서 공부하는 거 좋아요, 여러분. 우리도 되면 만들면 좋죠. 괴테하느님 뭐든지 만들어가지고 동의하는 사람들이 같이 공부하는 거 좋아요. 같이 공부하는 거. 자, 계율에 여러분 노예가 되지 말자라는 거예요. 매뉴얼의 노예가 되지 말자. 진짜는 따로 있다. 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 시는 역사적 감각적 사실이 되어 육체를 가진 형상으로 나타났다. 역사적 감각적이라고 하는 건 그런 진화 발전을 거쳐서 감각적으로나 체험적으로나 봤을 때 이치적으로 어떻다? 육체를 가진 형상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충정을 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난 걸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치인 그리스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육체인 신이 나왔다. 육체적 신을 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신내림 받은 예수 아니에요. 사랑을 포함한 그리스도 충동을 안고 내려와서 사랑을 설법한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예. 집단원에 빠져 있는 사람들, 게다가 바리새들, 계율에만 빠져 있는 자들을 흔들어 깨워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신이다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장사 못하겠으니까 예수 쟤 뭐라 그러는 거지? 야, 죽여.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장사에 방해되는데? 쟤 죽여. 그래 놓고 시간이 2000년 흘렀는데 예수님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교묘하게 표현해 놓고. 이제는 어떻게? 예수님이 최고야. 이래 놓고선 이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선 이제 기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도하게. 진짜는 보지도 못하게 하는 거죠. 개별적 자아에게 그리스도 충동을 부여하라는 것, 이것 자체가 예수님이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것 자체가. 그거를 알아야죠. 자유로운 자아에서 자유로운 자아로 작용하는 이 사랑에 그리스도는 그 자신의 충동을 부여한다. 그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칠의 자리에 잘 앉아서 팔방이 제대로 열리면 충동이 생기니까 제가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기꺼이 한 걸음. 그리스도 충동, 기꺼이 한 걸음. 심무영. 그리스도 충동, 기꺼이 한 걸음. 구의 자리를 설정하라. 그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 충동을 제대로 알아라. 사랑을 알아라. 그 의지를 내어라. 라고 하는. 의지를 내어라. 믿음, 소망, 사랑. 공부해서 목적을 세우고 행동하는 와중에 사랑을 챙겨서 심무영하러 가자. 구의 자리. 설정. 이게 뭐예요? 양, 앙, 명. 명. 비의문자에게는 매일 진실이 밝혀지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진실은 늘 사흘째 드러난다. 이거는 뭐 이치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치적인 이야기. 사흘째 드러난다. 지금 전체적인 강의 특징이 뭐였어요? 나사로의 부활이기 때문에 사흘째라고 하는데 제가 이것도 이치적으로 말씀드렸죠. 우리 사성의 이치로 봐서도 그렇고 숫자 4의 이치도 봐서도 그렇고 본체에서 객체가 나갔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과 모든 것의 작용을 딱 인지하는 게 뭐예요? 이게 이치든 물질이든 완성이에요. 완성. 그래서 사성이라고 하는 거죠. 천보경에서도 그래도 우는 3이지만 성은 뭐예요? 4예요. 4. 사성. 사성이 돼야지 환호자리가 생기고 내가 인지할 수 있는 육방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치든 물질이든 간에 사성이 돼야지 내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야지 환호자리가 생기거든. 사성이 안 되면 환호자리가 나올 리가 없죠. 천재인 삼국이 있으면 뭐예요?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로 계속 떠도는 태극 하나일 뿐인데 얘네들은 계속 진동하면서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수소 만들어내면 뭐해? 사성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환호자리가 좀처럼 안 만들어지는데 어떡할 거예요? 사흘째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비의적으로 봐서도 그런 이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사흘일까 도대체? 자, 보세요. 나의 시대가 올 것이다. 거기서 피해 연결이 아니라 독립된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 가장 중요한 행위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시대가 오지 않으면 안 된다. 나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최고야. 예수 너희들 나를 추앙에 맞아 기도회 일요일도 나와서 돈 내 11조 펑펑 울어야 돼. 대단하지. 충만함이야. 나의 시대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죠. 나의 시대는 뭐예요? 아브라함 이전에 나는 나다가 있었던 이것을 아는 사람들의 시대. 나의 시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뭘 대표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가 될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이야기예요, 이건. 여러분들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독립된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중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이루어질 것이다. 오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의지와 사랑을 볼 수 있는 거죠. 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는 신무형 계속 나갈 거다 그 소리예요. 나 지장보살의 서원을 이미 세웠다. 오지 않으면 안 된다. 확고하잖아요. 그러니까 넉넉히 있겠다는 소리예요? 아니요. 죽을 때까지 설법하겠다는 소리지. 나는 이 운명을 타고났으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누군가가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저도 죽을 때까지 떠든다고 얘기할 거예요. 알았으니까 저는 떠들어야 돼요. 그 시에대가 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집이고 그 고집 아니야? 그것도 유물론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생각 아니야? 땡. 너희들은 그리스도 충동이라는 걸 모르지. 네가 어떻게 나왔는지 애미애비도 몰라보는 시선이에요. 그건 뭐예요? 허무주의자들이에요. 그냥 허무주의자. 생각을 깨버려야 되는데 그게 너무 견고해서 깨기가 쉽지는 않죠. 여러분들은 그들과의 싸움일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보든 경전을 보든 천부경을 하든지 간에 진정으로 대자유를 가지려고 하는 내 발심이 됐는가? 나는 도대체 왜 공부를 하는가? 이 발심에 관한 문제, 복음을 갖고 있는가? 진짜 거기서 뭘 느끼려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해서 계속 이 슈타이너 요한 복음서만 파고 있다 그러면 당장 스톱. 이런 질문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왜? 슈타이너 복음서를 보면서 나는 뭘 느끼는데 왜 이게 궁금한 건데. 진정한 복음서? 그럼 복음을 갖고 있는가? 슈타인의 요한복음서를 할 때 이 복음서라는 게 뭔지 여러분이 계속 그 호기심에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복음서는 뭐지 그럼? 복음서 뭐야 도대체? 요한이 얘기하는 이 복음서 뭐야? 슈타이너가 그래서 비의적인 입장들을 계속 얘기해 주죠. 홀로 된다는 것, 집단자아라는 것, 세례 요한에서 그냥 요한으로 나사로 부활을 올려서 4일을 설명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면 우와 그렇지 4일에 그런 의미가 있지. 세례 요한과 그 나사로 부활 이후 요한은 다르지. 우와 스타이나 대단하네. 이러고 끝날 것인가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전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이런 말에서 여러분들이 자극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계속 인지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가 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나다가 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죠. 슈테너가 얘기하니까 맞지, 우와, 신기해. 그러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천부경이 어떻게 해석되는 겁니까? 이치가 뭡니까? 계속 그러면 저는 뭐라 그래요? 갑자기 여자여 그러겠죠, 저는. 여러분들 이름 안 부르고 여자여 그러겠지. 나이대가 아직 아니다. 지금 왜 그런데 관심만 있느냐? 나와 너가 갈려진 상태에서 자꾸 나한테 포도주만 원하면 안 된다. 실제를 봐라. 여자여, 때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정신 좀 차려라. 그 말이죠. 하지만 원하니 어떻게 해요? 포도주로 바꿔서 마셨더니 포도주다. 성령의 힘을 뿌리면 물도 포도주가 되는 거죠. 성령의 힘을 뿌리면 물도 포도주가 되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거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자,
요런 말들 중요했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나사로 부활이 갖고 있었던 의미를 슈타이너가 주는 힌트, 이치의 힘을 안고 여러분들은 이 글에서 뭐를 생각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제 제목을 한 번만 훑어보죠. 이제 우리 단락이 끝났으니까. 나사로의 부활이라고 했을 때 성전의 구조라고 했던 거 전체적으로는 성경이라고 하는 게 전반 후반으로 왜 나눠졌는가를 일단 봤었고요. 그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과 부활된 나사로 요한을 또 봤어야 됐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성전의 구조라고 하는 걸 봐야 되고 그냥 그것이 아니더라도 성전은 뭐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전 그 자체. 그리고 초반에 중요한 것들 많이 얘기했죠. 여기서도 나는 나다라는 부분들 많이 얘기했었고 고대 비의 인문이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했죠. 왜 4일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고대에는 도대체 무슨 부활의 과정이 있고 비의가 있었길래 나사로가 4일 만에 부활했지? 이런 것들 설명했죠. 그러니까 나사로는 요한의 부활이라는 얘기를 했었고 부활 이전과 이후를 얘기했었고 고대 비유로 보니까 4일 만에 부활하는 거야. 이거 죽는 병이 아니니까 헷갈려 하지 마. 나사로야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걸은 거죠. 영적 각성을 했다는 소리죠. 그런 것들 얘기했고 세례자란 무엇인가? 선지자. 먼저 알았다. 그분이 올 것을 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 세례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다가올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지하는 사람이죠. 예지자. 그러니까 모나드는 알아요. 로고스는 알아요. 그러니까 뭐해? 빛은 어둠 속에 있었다. 어둠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처음에 말이 있었으니 말이 하나님과 같고 말은 곧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아는 게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 들어야죠. 이런 면에서도. 하지만 그분은 올 것이다. 나 이후에 오는 그 사람이 진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것도 중요했죠, 여러분. 나는 고독 속에서 외치는 소리이다. 여러분이 구도자이자 수행자의 길을 선택했을 때는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고독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 예지자건 스승이건 예수건 간에 다 똑같아요. 이거는. 이치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감정을 여러분들이 진화하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중요하게 좀 설명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진화 발달적으로 봤을 때 집단자, 아브라함, 모세, 예를 들어서 계율,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집단혼적인 느낌의 습이 많았으니까 예수님은 그게 답답한 거죠. 그걸 극복해야 되는 미션이 있기 때문에 집단자아는 무엇인지 설명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분리 독립돼야 되니까 개별자아가 뭔지 설명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분리 독립돼서 마지막에 설명했지만 다 나는 나다를 아는 사람들이 행하는 시대가 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 시대는 와야만 한다.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볼 때 어떤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자명하게 바라봐야 되고 비의적, 상징적 해석, 이치적 해석도 자명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역사적 해석과 상징적 해석이 동시에 자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했던 것이고 그런 해석들을 했을 때 도대체 예수는 뭐고 나사로 부활했을 때는 무엇인가? 그럼 이 요한복음을 해석했을 때 집단론적으로 갖고 있었을 때 개별자가 독립돼 나오면 도대체 그 근원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그런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구도자로서 수행자로서 영원한 것을 뭘로 봐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아버지와 하나이다. 같은 얘기죠. 나는 나다. 하나님은 말씀, 말씀은 하나님, 하나님은 곧 나. 살이 피가 살이 되었다. 이치가 피가 되었다. 살이 되었다. 말이 살이 되었다. 다 모든 진화 과정에서 거친다는 거죠. 나는 우주 근거와 하나이다. 그 영원한 하나를 알아야지 집단자에서 개별자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하게 분리 독립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것이 뭔지 실체를 보여주는 거죠. 실체를. 그러면서 그 실체를 안 사람들, 우주 근원과 하나가 된 사람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피와 살로 태어난, 둘로 태어난 게 아니라 뭐로 태어났다? 이치적으로 태어났다. 영적 각성을 배우 각성에서 태어났다. 그게 홀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였고 방금 봤었지만 홀로 태어날 때는 어떤 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충만함의 은총의 은총으로서 태어난 거다. 네가 잘나서 태어난 거 아니다. 어디 허무주의적 발상으로 깨닫고 말면 끝이라고 얘기해. 어디 하나 타령하면서 모든 것은 하나니까 정의 내리려고 하지 마. 해석하려고 하지 마. 그딴 소리가 나와. 넌 허무주의자야. 끝. 충만해서 나온 은총의 은총도 모르고 어디 그따위 소리를 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플라로마라고 하는 거 그 충만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냥 성령을 받아서 충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그것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집단자를 넘어설 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나다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나다를 알면 뭐가 생긴다? 귀의 충동이 된다. 귀의 충동이 되는 상태는 어떤 상태로 설명할 수 있다? 사랑이 충만한 상태가 될 수 있다. 그건 뭐예요? 영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영화되었다. 칭의된 게 아니에요. 성화된 게 아니야. 영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법신불이 되어서 법을 한 게 아니에요. 그 상태를 받아들이는 보신불이 아니야. 나는 화신불이 되어서 다시 나왔다라는 거예요. 관세음의 눈만 가지고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지장보살의 서원을 안고 그리스도 충동을 안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충동만 일으켜서 되는 게 아니다. 사랑이 되어 영화되어야 한다 그거예요. 이런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그렇게 뚝 하고 떨어지면 뭐예요? 신. 어떤 신? 육체를 가진 신. 그걸 누가 보여줬다? 예수님. 신적인 능력만 부렸다 그러면 예수님 뭐 신 될 수 있겠죠. 가짜 신. 하지만 예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여러분의 시대가 올 것이다. 거기는 물질적인 진화론인 독립된 피해 연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홀로 태어날 수 있는 독립된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는 신들의 세상이 올 건데 진짜 부처님과 예수님들의 세상이 올 건데 그 시대가 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행하라. 관냐 사랑을 챙겨서 행하라. 한 걸음 나아가라. 표현하라. 창조하라. 라고 하는 거죠. 머물면 안 된다. 여기 이 단호한 언어에서 여러분 그 시대가 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단호한 언어에서 강력한 여러분들이 의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거예요. 이딴 말이 안 나오는 사람은 그냥 신노름하고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충동을 느끼는 것이고 진짜 예수님을 모르는 환상망상가가 어디 예수님의 이런 의지와 사랑의 충동을 세상을 열었다고 유물론자라고 비판을 해. 여러분들은 애미애비도 몰라보면 안 돼요. 네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고는 어디서 왔으며 네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의지는 어디에서 냈으며 네가 그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영적 근거는 어디서 받았으며 네가 그렇게 글을 써댈 수 있는 지식은 어디에서 얻은 거야? 조금 깨달았다고 어디 공장사를 해? 허무주의자 주제에 모든 것은 없으니까 해석하지 말고 무슨 뭐 생각도 일으키지 마. 생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망상이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실수야. 어디 그런 얘기를 해. 너도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 너가 생각하는 건 생각이 아니라고? 땡. 너가 하는 게 지금 생각이란 거야. 너는 지금 분리 독립된 걸 인정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너가 지금 뇌로 생각하는 게 생각이야. 착각하지 마. 너는 영적 상상을 하고 있고 고차 존재가 알고 있는 직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 그게 바로 생각이야. 그게 바로 생각이라고 하는 거야. 이 세상을 보고 그럼 생각도 정의해야지. 네가 말하고 싶은 건 이쪽 생각이지? 알겠어. 그럼 분명히 설명을 해줘야지. 왜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래? 너가 하는 게 생각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막 싸우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펜을 들면서 실체가 없는 건데 왜 자꾸 정의하려고 그래? 이런 사람들하고 여러분 많이 싸울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건데 왜 자꾸 펜을 들어요? 지금 들었으면서 분리 독립되고 물질 세상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습이 워낙 많아서 그래요. 이습이. 달기의 습이 워낙 많아서 그게 깨달음의 정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그러면 영적 각성을 일으켜서 뭐가 보입니까?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저는 당신이 보입니다. 그럴 거예요. 펜을 들면 뭐가 보입니까? 펜을 들었네요. 펜이 보이지 뭐가 보여요? 펜이 보이지 뭐가 보여요? 도대체 여러분. 사람마다 자극시킬 때는요. 다 달라요, 여러분. 사람마다 공부를 해야 되고 모나드를 알아야 되고 점을 알아야 되고 시작을 알아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영화미소를 알려줘야 되지만
되지만 그게 전부인 양 허무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무 메커니즘적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허황된 소리만 계속 없애고 몰라야 되고 이거는 실체가 아니니까 공이 정답이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이제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분들. 많은 분들하고 얘기해보면 그런 분들의 그런 습이 워낙 많아서 좀처럼 깨기가 힘들어요. 그런 분들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너 자꾸 세상을 열고 있네. 물질을 보고 있네. 본인이 신임을 모르기 때문에 신이 물질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하면서 핸드폰 없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여러분, 지금은 물질 세상이에요. 음향의 진동값이 진동을 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신호로서 나와서 그 파동을 실제로 이용하고 있어요. 안 보이는 파동, 빛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낳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과학이 증명한 파동, 우리가 밝혀낸 그 파동, 없는 파동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이용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인정해야죠, 그럼. 인정. 자,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여러분이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히를 가지고 무언가 행동하고 판단했을 때는 책임을 가지고 같이 이런 글들도 읽고 여러분 상태도 파악하면서 공부를 해 나가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당장 내일이라도 눈 뜨고 일어났을 때 나사로의 부활을 일으켰던 것처럼 부활을 일으켜서 4일 만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맛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1강, 2강, 3강 할 때 실제로 가서 제가 이렇게 펜 큰 거, 지휘본 같은 거 3개를 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앉아 계셨어요. 한 대여섯 분들이. 그래서 제가 일석삼극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 펜 3개를 그 앞에다 확 던졌어요. 1, 2, 3강 중에 아마 그런 장면이 나올 거야. 그게 실제로 일석삼극이고 우주가 탄생하는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사위 3개를 던지잖아. 그게 일석삼극이야.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때 이 우주는 탄생된 거예요. 왜? 내가 던진 주사위를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염화미소처럼 가섭들이 쳐다보죠. 그걸 인지하면 미소가 나오는 거야. 왜? 우주 탄생을 내가 봤거든. 확인했거든. 너가 분리된 상대 세상에 우주가 이렇게 열렸구나라는 걸 확인하거든. 근데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러니까 제가 초반 강의 때 손가락도 닫으면 이렇게 하면 우주가 끝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천부경을 기초적으로 그렇게 물리적이지만 상상하면서 여러분이 1회짜리에서 일석삼극하면서 이 우주를 탄생된 첫 새 대천사도 아니죠, 그건. 첫 새 하나님을, 천지인 하나님을 탁 하고 내보낼 때 그 느낌을 여러분이 정확히만 가지면 그게 바로 여마미소의 사성의 이치다라는 거예요. 석삼극하기 전에 일시 내놓는 거잖아요, 여마미소가. 일시 내놓는 거. 그러니까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주 탄생이다. 잣나무가 저기 멀리 있네. 뜰 앞에 잣나무 했으니까 저기서 우주가 확 하고 탄생된 거 아니야. 그거랑 똑같아요. 시무시. 뭐든지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이 눈 감고 있다가 눈 딱 떠서 세상이 보이면 일시무시야, 그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면 설거지거리가 막 주방에 막 쌓여 있어. 근데 난 TV 보고 그냥 앉아 있는데 너무 귀찮아. 뭐가 일시무시해요? 마음 내서 벌떡 일어나서 한 걸음 내딛는 게 일시무시야. 그죠? 내가 무언가 하려고 동작을 보이면 그건 상대 세상에서 일시무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작용을 들어가면 똑같죠. 여기서 앉아서 TV 보고 싶은데 새로운 마음이 뭐야? 그래, 귀찮지만 일어나서 설거지 해야지 라고 마음 일으키는 게 그게 마음의 일시무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의 일시무시들은 통찰하면 다예요, 다. 수호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은 다 일시무시이기 때문에 그게 언제 일어났어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모든 우주는 매번 시작하는 거예요. 매번 닥치고. 이게 제가 그냥 감으로 아는 걸까요? 여러분들도 계속 의심하셔야 돼요. 제가 그냥 감각으로 아는 걸까? 뭐 천부경이 일시무시니까 그래 뭐 사성에 있지 그러니까 하는 걸까? 처음에는 저도 미친 줄 알았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맞는 건가? 근데 이 이치의 힘이라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감각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온 우주의 행성들이 떨어지는 것 같이 쾅 하고 떨어져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 이게 맞구나라는 걸 깜짝 놀래게 여러분들이 알게 돼. 그러니까 저는 뭐 경험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럴 때는 정말 에테르 아스트랄체들이 막 진동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전에 표현했죠. 제가 초반에는 절도 많이 했어요. 108배 이런 거. 이 천부경을 외우려고 한자 한자 외면서 그냥 108배 계속 하는 거야. 일시 무시하면서 계속 절하면서 일종무정
우리 조계종이 가깝잖아요. 그럼 제가 명동 을지로를 지나다니면서 조계종을 가서 108배 한 3, 4세트를 하고 다시 걸어와요. 이쪽 용산 쪽으로 걸어온단 말이에요. 108배를 어느 날인가 하고 종각을 지나서 명동을 이렇게 걸어오는데 그때도 그냥 완전 천부경에 미쳐 있었으니까 일시무시 일석삼극 일적십거 하면서 그 의미를 해석하는데 갑자기 공기 맛이 달라져요. 이게 이 표현해 보는 거예요. 제가 공기 맛이 달라져 이게. 이런 전문가들이 있어요. 집중하면 막 맛이 달라지고 막 빛이 보이고 이런 게 그런 게 딱 그런 거예요. 공기 맛이 달라지면서 이게 내 몸이 아닌 것 같으면서 저쪽에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이거 우체국 건물이 있거든요. 그때 지난 한국은행 건물이 있고 이게 뭔가 잿빛 같은 걸로 변하면서 얘네들이 건물 같으면서 건물 같지가 않고 무언가 막 내려앉아 있는 느낌이 드는데 내가 걸음걸이가 약간 안 느껴지면서 이게 뭐지? 그런 찰나가 확 하고 펼쳐지는데 그때는 정말 물질적 4차원의 시공간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치적으로 탐구할 때는 그런 것들이 정말 체험으로도 내려오면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 의심병이라는 거. 이거 뭐지? 깜짝 놀랐죠. 이거 뭐야? 이거 방금? 이거 뭐지? 그러면서 정신 차리고 다시 이치적으로. 제가 만약에 그런 감각적인 면에 발달된 사람이었다 그러면 저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죠. 아, 이게 맞구나 그러고 저도 빗장사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지. 와, 막 이러면서. 근데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지. 뭐지 이거? 그러면서 다시 일시무시 일적십거 그럼 내가 방금 이거 느끼고 한 건 뭐지?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했을 때 천이지의 힘을 인이 느낀 건가? 그래서 일적십거의 광경을 내가 확인한 건가? 다시 육생에서 분명히 내가 본 건데 그럼 환호절에 무슨 오류가 생겼나? 제가 지금 그때 당시의 사고를 계속 말씀드려 보는 거야. 그 체험 자체도 관찰하는 거예요. 천부경적으로. 내가 지금 이 냄새라는 거 뭐지? 내 시선이 왜 바뀐 거지? 분명히 천이지 인이의 작용이 뭔가 삐뚤어진 것 같은데. 그게 상식 아니야. 지금 만약에 햇빛이 있어서 내가 제대로 남들이 보는 색깔로 봐야지 내가 왜 이건 잘못 본 거지? 이렇게 저는 의심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가짜 아니야? 그건 평범한 게 아니잖아. 보통 사람이 아닌 거잖아. 나는 내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그건 뭐지?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게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의 효과를 한번 보여준 걸 수도 있구나. 그럼 다시 일적십거할 때 그 상황을 내가 본 걸까? 이렇게 자꾸 고찰을 하는 거예요. 그런 데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도 다 느낌을 알아요. 뭔지. 그리고 홀로 천부경을 할 때 실제로 우주 공간이 끝없이 펼쳐지고 암흑물질과 암흑 에너지가 피부에 바람 스치듯이 막 느껴져요, 여러분. 오늘 제가 그런 거를 좀 설명드려 볼게. 지금 말 나온 김에. 암흑물질, 암흑에너지가 바람 스치듯이 정말 그러니까 잔비 내리듯이 툭툭툭 떨어지는 잔비가 손등에 떨어지듯이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천부경을 할 때. 그러면 실제로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라는 게. 근데 그 실체를 보니까 그것도 그냥 물질이더라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러면 느끼는 거야. 내가 방금 우주 속에서 느꼈던 뭐 소위 말하는 과학자들이 얘기한 암흑물질, 암흑에너지가 도대체 이거 뭐지? 이거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그런 물질 세상에 내려왔을 때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게 뭐지? 잠깐만 이것도 일적식가 아니야? 보통은 우주적 통찰을 할 때는 우주가 풀어지는 원리부터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우주 세상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느낄 거예요. 이게 먼저긴 해. 왜냐하면 우주를 벗어나는 과정이니까. 뭐지?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럼 느꼈다고 하는 거는 어떤 물질 아니야? 자, 그럼 그 근원은 뭘까? 천일, 지일, 인일했었던 이치의 대천사들의 합, 태초의 삼신, 태초의 세 가지의 하나님들의 작용 아닐까? 그것이 물질이 되어서 태극으로 풀어진 것이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라고 하는 원상 아닐까? 이렇게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천일지일 인일도 아니네.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는 그냥 물질일 뿐이네. 물질일 뿐이네. 그러면 내가 지금 뭘 느낀 거지? 자, 영혼 백신으로 봤을 때 백의 기운이 그걸 조금 확인한 거 아닐까? 피부가 따끔따끔하고 아픈 거는 몸이 느끼는 거고 백기는 그런 게 아닐 텐데 이거는 무슨 정신적인 느낌은 아니고 분명히 내가 지금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를 느꼈는데 이건 뭐지? 그러면 이게 기운이라고 하는 걸까? 이렇게 계속 빗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영혼 백신이 명확해지는 거죠, 제가.
영혼 백신이 그래서 명확해진 거고 슈타이너를 만났을 때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를 딱 보니까 뭐예요? 맞지? 내가 생각한 게. 그게 딱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영혼 백신이 얼마나 자명해요. 한국에 알고 있는 우리들 늘 제가 비교하잖아요. 혼비백산 정확한 거죠. 혼비백산. 영혼 백신의 이치가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자리를 이해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테리의 힘으로 내가 완성되더라. 어떤 자체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징하게 아주 명확하게 슈타이너를 볼 때도 이 메커니즘이 같이 열리게 되는 거죠. 제가 천부경을 통해서 고찰하고 통찰을 할 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리에서 폭발을 일으키니까 불과 한 100일 동안 100일 동안에 폭발을 일으키니까 그것의 힘이 엄청나더라. 엄청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막 그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 과정이. 근데 이치적으로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약간 시시할 수는 있지만요. 힘은 강력해요. 아주 강력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느끼면서 지나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분명히 힘이에요. 그래야지 모든 사람들이 왜 수행을 하고 있고 어떤 걸 느꼈고 뭐 때문에 저러는지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해하고 한편으로는 제대로 보고 비판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수행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주를 벗어나고 간극을 지나서 무주 세상에 들어가서도 공부해서 다시 여러분들이 명확한 그리스도 충동을 알고 내려올 때까지는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어. 내가 그리스도 충동이 확실하구나라고 명확하게 양심이 고백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계속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주 세상의 물질적 죽음 따위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그건.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도 제가 용기를 드리려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분리돼서, 아우, 죽기 싫어라는 공포 누구나 있잖아요, 여러분. 저라고 없겠어요? 뭐 제가 그냥 뭐 생명이 죽어 떨어져도 상관없다 그러면 이치적인 얘기할 때지. 실제로 물질적으로 죽겠다고 하면 공포가 당연히 들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요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서원 자체가 너무 미약해. 예를 들어서 서원 자체가 너무 미약한데 여러분이 문득 확인할 수 있어요. 문득. 진짜 본심이 어느 순간인가 나는 그냥 공포스러워요. 나는 그냥 물질적으로 유물론적인 나는 죽기 싫어요. 내가 성행군자가 될 수 있어? 맨날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내가 그럴 수 있을까? 난 아직 모자라. 늘상 난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득 본심이 툭 하고 얘기할 때가 있어.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야. 툭 하고 고백하는 순간이 있어요. 고찰을 계속 하다 보면 그래, 자타불이 맞지. 나 그래 지장보살 성원 세운 거야. 나 80억 다 구제하고 올라갈 거야. 이게 너무 명확해. 문득. 그러면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된 거야. 그 힘이 여러분들이 아스트랄체가 한 번씩 이렇게 빼꼼빼꼼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잖아요. 내가 방금 그거 거짓말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내가 문득 진짜로 본심에 고백했던 거 이거 뭐였지? 자꾸 붙들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근데 늘상 공포, 늘상 불안, 그죠? 늘상 미확인된 것에 대한 나의 모자람, 이런 것들을 계속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너무 불신한 나머지 그런 힘을 모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 또한 그래요. 저 또한. 과연 이게 진짜인 것인가? 하지만 문득문득 본심이 고백하는 거를 자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주. 자주.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돼요. 이 문득이란 표현이 모르겠어요. 제 체험상은 적절해요. 문득 진짜 고백하는 때가 있어. 본심이. 그때 순간을 캐치를 잘 하셔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 본인밖에 몰라요. 본인밖에. 엄청 음향의 진동값이 막 끄달려요. 마음작용이 그냥 막 들끓어. 그런데도 본심,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그런 사람이야. 이게 하위도덕성에서 오는 양심이 말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건. 그런 거를 잘 캐치해서 여러분이 그 힘을 믿어라라는 거예요. 그게 일시무시의 힘이에요. 그게 일시무시의 힘. 왜? 무가 진동을 하려면 그 힘이 있어야 되거든. 무진본하려면 그 힘이 있어야 돼요. 이 진짜 심연에서 오는 본심에서 오는 고백이 있어야지 그 힘이 나온다 그거예요. 그런 힘들을 알고 어느 정도는 믿어라 그거예요. 도마처럼 꼭 손구멍, 옆구리 구멍, 예수님 구멍을 확인하려 하지 마시고 믿어라 그거예요. 믿어라. 그런 힘들을 믿어라.
지금 이치의 메커니즘 자체가 열린 것이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이자 예수님의 옆구리에 칼자국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제가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귀 있는 자 들으라 하면서 보라고 계속 그려드리는 거니까 이 메커니즘을 믿으셔도 돼요. 믿어라. 일단 달려보시라는 거예요. 일단 달려보고 이건 외도의 길이 아니에요. 천부경이 근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외도로 빠질 가능성이 희박해. 여기서 신장사 하면 그거는 외도야. 근데 우리는 언제 뭐 신장사 하라 그래요? 저는 이거 어처구니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각인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무시의 힘을 믿고 본심의 소리를 확인하면서 무가 진본하는 게 뭔지 여러분이 알게 돼. 무가 진본하는 게 뭔지. 왜 무진본이라고 하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진하다라는 뜻이 여러분의 심장값에서 첫 태동이 벌어질 때 그 값이에요. 이게 진이. 이런 실체적인 설명이 없이 천부경을 숫자니 여기니 기존 방식대로만 계속 해석하면 그거는 지식이 될 뿐이다라는 거야. 아무리 하나님 되라고 얘기해도 그건 실체가 되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간단한 직역으로서 여러분 생활 속에서 계속 응용해라. 생활 속에서. 그게 실체예요. 그게 실체. 그리고 이 천부경의 메커니즘이 우주를 자명하게 계속 설명할수록 여러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왜? 지금은 분리 독립된 세상이니까. 분리 독립된 세상이니까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허황된 지식, 허황된 영성의 힘으로 계속 그게 맞지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토가 뭐예요? 나의 천부경이자 너의 천부경이자 모두의 천부경이자 우리의 천부경에서 다시 무슨 천부경으로 와야 돼? 내 천부경으로 다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초반 강의 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죠. 천부경도 그렇게 확장됐다가 확 하고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 돼야 돼.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나의 천부경이자 여기서 나의 천부경은 같지만 다른 거죠. 자타버리를 몰라서 깨닫는 와중에 내가 육생했을 때 내 천부경 공부 좀 해라. 그러면 여러 사람을 봐라. 모두의 천부경임을 확인해라. 그리고 다시 내 천부경이 됐을 때가 뭐예요? 그리스도적 충동을 알아서 내려올 때 천부경을 얘기하는 거야. 천부경을 방편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때는. 그러니까 다시 내 천부경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모두의 천부경이 되는 거야. 이게. 이런 고찰들이 저도 천부경을 기초 천부경을 하면서 생겼기 때문에 너무 다행스러운 거다. 그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힘을 조금 아시면서 오늘은 들어가는 말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해석하자면. 그냥 이게 무상정등각을 그냥 저는 직역을 하면 음. 무가 바로, 최고의 바로 선 경지 자체라는 걸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음, 이게 어려운, 저는 무상정등가 딱 보면 그렇게 해석하고 끝내는 거야. 음, 그것의 이상의 이치가 어딨어. 무를 우리가 인지하잖아요. 그럼 무상정등각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반야신경이 수준 높은 사람 부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부처님은 분명히 그 뜻으로 얘기했을 거라는 거야. 우리가 무상무와 뭐라고 했어요? 무는 모든 것의 실체자, 무는 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무는 최상의 바른 수준에 있는 깨달음이다. 알미다. 지혜다. 영성이다. 지식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 무라는 실체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무라는 실체가. 무상정등각 뭐가 어려워. 그게 제일 원인을 아는 거잖아요. 무라는 실체가 그런 큰 깨달음의 실체라는 걸 우리가 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주 세상의 무주 시민이 되는 거지. 그 상태가 뭐예요? 상락아정.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일상이 뭐예요? 무상. 그 사람이 뭐예요? 무아. 그런 사람들의 상태가 펼쳐진 곳이 어디예요? 무주. 그 사람들이 힘을 쓰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무력. 그런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치가 뭐예요? 우리가 무주적 이치하는 거. 그거. 다 그렇게 되는 거죠. 무상정등각.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얘기 보면 이렇게 밑에 주절주절 써놓은 얘기 보면은요. 이게 도대체 실체가 있는 글인가라고 의심스러워요. 다시 한번 보란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이런 거 봐봐. 주절주절 써놓은 게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상정등각을 알고 얘기하는 건가? 아니 이거는 그냥 머리 굴러가는 소리밖에 안 들려 이거는. 실체가 없어. 전혀. 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보시면 이게 힘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상정등각을
지금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려봤지만 처음에 제가 무상정등각을 딱 봐. 특히 무자가 들어간 거를 요 수준에서 딱 보잖아요. 그럼 아, 그게 그런 말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알게 돼. 그래서 고대 문서라든가 이쪽으로 갈수록 무자의 해석이 노자 때만 가도 그렇잖아요. 뭐 노자 때만 가도 물을 살려놔야지. 없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도라는 것도 실체가 있는 거라고 해석하는 거고 명이라는 것도 실체가 있는 거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도덕경 1장을 볼 때도. 맨날 너 말하고 있는데 왜 네가 말하는 실체를 못 봐? 그 소리예요. 도가도 비상도 명가면 비상명이. 너무 간단하잖아요. 힘있고. 그렇게 해석해야지 도덕경 1장이 너무 자명하게 쭉 하게 해석되는 거죠. 무상정동각도 똑같지. 그러니까 한자적인 제가 느낌을 보는 거예요. 아, 등자가 어떤 그 순서의 어떤 최고 단계, 어떤 그 순서 전체의 힘, 이런 게 등. 아, 그래, 등자가 그거야. 아, 그럼 무상정동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보니까 제1원인에 대한 깨달음, 아,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해놨네. 에 근데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무를 살려서 무의 실체를 알고 딱 보면 너무 간단한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야. 그렇게 보는 게 힘이 다르죠. 그게. 그래서 진짜 핵심적인 가르침은 무자가 특히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렇게 직역을 하면서 무의 실체를 살려냈을 때 진짜 본뜻이 드러나더라고요. 진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다 그렇잖아요. 무상무한이 뭐 이런 거, 무상정등각이니 무자 들어간 거 특히나. 그게 왜 그래요? 천부경의 무를 살려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그게 깨져요, 안 깨져요? 오히려 더 강력해지지, 안 깨지고 있더라 그거예요. 더 강력해지지.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 거예요. 무는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예요. 자, 우주 진화 발달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분리 독립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이 우주처럼 보여야 된다 그거예요. 보여야 된다. 그리고 그 세상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어떤 시장 가서 놀러 다니면서 튀김 사 먹고 옷 하나 사 입고 예를 들어서 뭐 영화 한 편 보고 왔다 그러면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거기엔 누가 있었고 뭐 했고 뭐 했고 했다는 게 지금 다 나와야 된다 그거예요. 지금은 그런 세상이다. 공으로 퉁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구 문화계를 넘어가는 커다란 중심의 하나의 기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이다. 그래서 이런 거 볼 때도 만욕따라 삼막삼보리 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지 반야심경의 핵심을 그래도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뭐 기회가 되면 전체 다 해석해 보겠지만 그러지 않고서는 힘이 없어. 이렇게 다 뜬구름 잡는 얘기만 이제 하게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이 정도 설명을 듣고 한번 공부해 보세요. 반야심경 길지 않다고 하니까 그 힘을 알고 보는 거하고 모르고 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다라는 거예요.